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갑에 보통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씩 놓고 다니죠. 크레딧 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레딧이 뭐죠? 신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뭡니까? 사실은 남의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겁니다. 그렇죠? 외상으로 쓰고 갚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액수를 주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액수가 작아지죠. 그리고 처음 미국에 오면 신용카드 내는 것이 어려워서 미리 디파짓을 해놓고 신용카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신용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죠? 그런 것이 신용카드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약속을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하겠느니 저렇게 하겠느니 하는 그 선거용 약속을 믿어도 될까요? 약속에 있어서 그가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약속이 꿈 같고 약속이 엄청난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낼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 약속이라면 사실상 어떤 약속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재확인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의 삶을 그 약속 위에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아브라함이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약속에 의거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의 자손이 그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주얼로 보여준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증표로 보여주신 비주얼 증거를 큰 감격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지난주 본문 6절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지탱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위에 자신을 지탱시키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위에 자신을 지탱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불러 이 가나안 땅을 미리 밟아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을 위해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손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이 땅에 저와 제 자손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하는 증거도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 사람인 기드온도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했을 때에 증거를 구합니다. 어떤 증거를 구하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없이 마른 아주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자 그는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슬로 젖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앞에 거보다 조금 더 힘들겠죠. 그렇죠. 앞에 거는 누가 혹시 그죠, 물 갖다 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도 그들이 구한 증거 요구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간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증거를 구한 것은 불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두 3년 된 가축을 준비하되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이것들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가축과 비둘기들은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짚비둘기 새끼를 준비해 왔고, 그는 고대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 그대로 가축들을 등뼈를 기준으로 둘로 쪼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벌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형상을 가진 것들이 양쪽에 있게 만드는 거죠. 마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둘러 쪼개 가운데 일정한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산비둘기와 또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잘못한 일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실 때 비둘기는 둘로 쪼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 둘로 분리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둘로 분리하지 않은 것은 뭐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간혹 어떤 해석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도 둘로 콱 쪼개버려야 되는데 안 쪼개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금방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피 냄새를 맡던 솔개가 먹잇감이다 그러며 이 고기들 위에 달려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더운 날씨에, 그렇죠, 중동의 그 더운 날씨에 뭐 기본이 40도 아닙니까? 섭씨 40도. 어떨 때 보면 45도가 넘는데 방송국에서 방송을 안 해요. 45도라는 소리, 46도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40도가 좀 넘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 그 더운 날씨에 솔개들이 달려드는 것을 쫓느라고 지금 몇 마리입니까? 그죠? 암소가 2마리, 3년 된 암소, 그죠? 거기다가 또 3년 된 순양, 뭐 3년 된 염소,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다 쫓으려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여기 쫓으면 저쪽에 나타나고 저기 쫓으면 여기 나타나고 하루 종일 힘든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솔개와의 전쟁에 지쳐서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인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13절로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령이 알 것이 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객이 되었듯이 그들의 자손도 객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의 자손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객으로 있던 곳에서 신분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그네로 살았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힌 나라와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힌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해방되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평안히 죽어 그의 조상들과 같이 장사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의 자손이 4대 만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째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당대에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약속으로만 보여주시고 그의 자손 4대가 되어서야 약속을 성취되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만큼 그 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400년이나 지나서 4세대나 지나서 이루어질 언약 같으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일찍 부르셔서 이거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차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왜 벌써부터 서둘러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약속도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약속만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죽고, 이삭도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죽고, 야곱도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죽고, 요셉도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죽고, 왜 그렇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어떤 족속을 자기가 이뻐하는 어떤 족속 때문에 그들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확 쓸어버리고, 야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애 거야 그러고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망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400여 년이나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려워요. 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을 얻도록 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먼 곳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일, 그가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그에게 어떤 복을 부어 주시는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일, 그의 삶으로 그의 말로 전해진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메시지 등등은 우상 숭배에 젖어 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신을 섬기며 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떤 메시지인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되고 또 잘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몸담고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곧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이 400여 년 후에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땅은 다만 멸망해야 할 땅이고 그 땅은 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질 땅일 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적으로, 제사장적으로 그 땅을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고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고 믿고 살았기에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해쪽 속 에브론의 땅을 사서 장사 지냈고, 그도 거기에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묻히고 그의 손자 야곱도 그곳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과 그 무덤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을 언급하며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뭘 메고 올라가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해골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로부터 해방될 때 가지고 나가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무덤에 그 해골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씨앗이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씨앗이 되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훗날 출애굽이라는 열매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것이 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씨앗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 민족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 그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듣고 안 듣고는 그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선교사를 끊임없이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드디어 이 땅에 그와 그 자손의 소유가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으며 증거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본 것은 연기나는 화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용광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광경이었습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횃불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양쪽으로 쪼개놓은 가축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예레미야서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면 사실은 누구도 지나가야 하면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거길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쪼개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그냥 쪼개져 버리면 걔가 아니죠. 이거 하늘나라 가서 혼나게 생겼네. 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쪼개지면 끝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봐야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나가신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이 완전히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자리 지나간다고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봐야 그 언약을 어떻게 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꽥 하고 죽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를 지나가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 혼자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못남 때문에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지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갔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요만큼 잘못했다가 그냥 톡 치고 잘못했다보다 톡 치면 다 죽었죠. 벌써 갔죠 지옥에.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실수 많고 죄 많고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기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서 거길 지나갔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열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족속이 누구냐면 헷 족속이에요. 왜 헷 족속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헷 족속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기 때문에 헷 족속과 얘기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게 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당신이 누구 땅을 달라고 한들 아무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헷 족속이 이 망할 민족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4세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쳐부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뿌린 믿음의 씨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안겨주고 복을 안겨주게 되지만 가나안 족속이 뿌린 불신앙의 씨, 악의 씨는 그의 후손들에게 죽음을 안겨주고 저주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될까요? 그래야 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씨를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아직 그 먼 미래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요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없던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땅이 되는 것이죠. 오직 저주밖에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선교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겨할 분이 누구시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었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빛의 자녀로 인해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과 각 직장과 각 비즈니스의 현장에 각 사회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 같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전사들이라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 하실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내면서 거룩한 영향력과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